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아. 육조 현행대사는 항상 학인들이든지 이제 설법을 듣는 분들에게 선지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선지식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법에는 단박 깨침과 점차로 깨침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친 이는 단박에 닦느니라.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깨달으면 원래로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데는 단박 깨침과 점차로 깨침이라는 건 없다. 깨침은 깨침일 뿐.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각자의 시절 인연 따라서 이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깨치거나 또는 육조 현행대사처럼 건강경 한 계절만 듣고 깨치거나 뭐 이런 분도 이제 계시는데 결국은 깨침은 똑같아. 오랫동안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인연이 되어서 깨치는 경우나 단박에 깨치는 경우나 어쨌든 깨달음 자체는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당장 깨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제 최상승 법문을 들으면서 점점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날 걸림없는 깨침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깨달으면 차별이 없지만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한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어쨌든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한자를 적어볼게요.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 원문을 적어보겠습니다. 식자 본심. 식자 본심이면 식자 본심이 시견 본성이라. 시견 본성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타본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적어볼게요. 약식 본심이면 또 본심이란 말이 나오죠. 약식 본심이면 즉본해탈이라. 즉본해탈이라. 약득해탈이면
약득해탈이면 즉시 반야삼매라. 즉시 무념이면 즉시 무념. 즉시 무념. 그러면 이제 반야삼매이면서 즉시 무념이다. 하면 무념고 무명이 무엇인고? 하면 무명고 약견일체법. 약견일체법이면 신불염착이 시위무념이라. 물론 이제 요 뒤에 무념, 무상, 무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식자본심 시견본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타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가져왔어요. 시위무념이라. 자,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요거 식자본심이면 시견본성이라. 그래서 이 8자를 줄여서 식자견성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식자, 스스로를 알면 바로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 4자로 한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8자가 원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자본심이면 식자본심이 시견본성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견본성, 본성을 보는 것이다. 그럼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본래 마음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본래 마음을.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살지요. 마음이라 하는 것을 생각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어떤 변덕을 일으킬지 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생각이거든요. 전부.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마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아는 것, 스스로 본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압니까? 스스로 본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알지요. 우선은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마음이라고 안 하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마음이라 안 합니다. 여기서 마음, 본심, 본래 마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본래 마음이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래 마음 하면 본래 마음 이런 것이지. 이제 해능대사는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뭐 청정하고 생멸이 없고 다 갖추어져 있고 동요가 없고 온갖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명확하게 육조 해능대사는 그걸 조목조목 명확하게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은 본래 마음, 본심, 지금 들을 줄 아는 그것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들을 줄 아는 그것. 그게 본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본래 마음을 알면은 이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본래 성품을 본다는 것은 어떤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질이. 본래 마음의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본래 마음의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본래 마음의 어떤 성질?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하거나 여러분들이 내세울만 하거나 여러분들이 짐작될 만한 것, 그거는 뭡니까? 마음의 성질은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마음의 본래의 성질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온갖 모습을 생각으로 만들어냈구나. 이걸 알면은, 뭐 다른 사람도 당연히 나처럼 온갖 것을 생각으로 만들어냈겠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 되면 집착을 안 하게 될 거니까 해탈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해탈의 삶을 앞으로 이제 하면서 살려고 그걸 몰랐을 때는 해탈의 삶을 살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그렇지 뭐 이해하든 어쨌든 이해하는 것도 깨달음이거든요. 이해할 만큼 깨달았다. 어쨌든 깨달아서 해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약식 본심이면 만약에 본래의 마음을 알면 이 본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본래의 마음을 알면 본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본래의 마음이 내 이야기를 지금 들으니까 들을 줄 아는 그 본래의 마음이지. 그런데 마음의 모양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런 모양이다, 저런 모양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할 필요도 없고 모양이 없으니까 단지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냄새 맡을 줄 알고 이제 눈이라는 기관이 있고 이런 기관이 있을 때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냄새 맡을 줄 알고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맛볼 줄 알고 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감촉을 느낄 줄 알고 그게 본래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본래 마음을 알면은 즉본 해탈이라. 즉시 본래 해탈이라. 딱 맞죠? 본래 마음만 알면 그 본래 마음이 온갖 것을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하는 온갖 모습을 생각으로 만드니 이걸 알잖아요.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으니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다는 걸 알았으니 집착을 안 하게 됐으니 해탈이다. 즉본 해탈. 즉시 바로 해탈. 그게 이제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하면
만약에 본심을 알면은 만법이 환임을 아니까, 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난 헛개비인 줄 아니 집착을 안 하게 되어서 적본해탈이라. 이해가 가죠?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다는 거 보니까 뭐 거의 수제 내지 천재죠. 보면 역적 해탈이면, 만약에 해탈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해탈이 되었어. 해탈이 된 상태가 어떤지 알았죠. 어떤 모습에도 집착 안 하는 상태, 어떤 모습에도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됐어. 왜? 그 모습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그러니까 니끼 맞나 내끼 맞나, 맞다면 다 맞고 틀리다면 다 틀리고 그렇겠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해탈, 벗어나는 거. 걸림 없는 해탈, 벗어나는 거. 만약에 해탈이 되면 즉시 반야삼매라. 해탈이 되면 바로 반야삼매야. 지난번에 일행삼매 했죠. 똑같은 뜻입니다. 반야삼매. 그게 이제 이름하여 반야삼매라. 삼매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에 관여하지 않고 걸림없이, 장소 시간과 관계없이,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이 융합된 시점, 시간과 공간이 융합된 시점이죠. 반야삼매라. 반야보리가 변함이 없는 거. 반야삼매. 해탈이 되었으니까 변함이 없을 수밖에. 왜냐하면 항상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니까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언제나 집착은 안 하게 될 테고, 언제나 걸림없이 살 거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즉시 무념이다. 그것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생각이 없다. 어떤 생각?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생각이 없음. 하명무념고, 무념, 생각 없음이 어떠한 것인고, 무슨 이름인고, 하명. 그것도 이제 답을 해놨습니다. 약견 일체법, 일체법, 온갖법, 만법. 그렇죠. 일체법, 온갖법, 만법. 만약에 일체법을 보면, 온갖법을 보면, 만법을 보면 심불염착, 마음이 물들고 집착하지 않았어. 일체법을 봐도 만나도 견이라는 게 뭐 본다는 뜻도 있고 안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본다. 일체법을 보았을 때, 만약에 일체법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온갖 경우라도, 이런 뜻이겠죠. 일체법을 보더라도 온갖 경우라도 이제 물론 건강경에도 나오고 또 화엄경에도 나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늘 듣는 이야기죠. 만약에 일체법을 보더라도, 일체법을 본다면 볼 때, 온갖 모습을 만날 때, 온갖 생각을 할 때, 모습에 대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말도록 해라. 그게 머무르지 마라 이 말은 일체법을 볼 때
마음에 물듦과 집착이 없어. 일체법을 볼 때 물듦과 집착이 없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다 생각으로 만든 거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오늘 내가 강의를 나가서 희한하게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는 종교 같은 거 별로 좋아 안 하고 철학 같은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불교는 엄격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야. 철학이야. 이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잔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이 잔이 진짜일까요? 몇 사람이 쳐다보더라고, 이 잔. 이 잔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여기 이제 법상에서는 제가 주장자를 보고 생각해 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주장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왜 왼쪽으로 잡았느냐는 주장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주장자라는 모습에 말이 많은데 이 주장자는 다른 목적도 없어요. 단지 누가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주장자를 본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낮에 이제 그런 인연이 되어가지고 자, 이 잔을 한번 쳐다보라고. 자, 각자 쳐다봤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각자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 잔을 우리가 각자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느낌이 같을까요? 이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잠깐 생각을 하더라고. 아무래도 안 같을 것 같거든. 그래, 이 잔을 한번 쳐다보라고. 이 잔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잖아. 이랬더니 뭐가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나는 내가 이 잔을 쳐다보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이렇게 생겼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잔을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만들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잔을 쳐다봤을 때 이 잔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말은 같이 해도 예쁘네 이런 말을 한다 해도 그 예쁜 느낌은 다 다를 걸 이러니까 수긍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물었어요 내가. 자, 이 잔을 봤잖아.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딱 막혔어요. 이 잔의 진짜 모습? 그렇다고 이 잔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야. 이 잔이 도공이 흙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서 구워서 이 잔이 나타난 거지. 그런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잔을 우리가 쳐다봤을 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만약에 이 잔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내가 본 모습이 진짜 모습인데 무슨 소리냐 하고 주장한다면 각자가 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랬더니 싸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야기를 또 슬쩍 했죠. 부처님께서 사실은 무쟁분별경에 보면은 어떤 직책 높은 그만한 사람이 부처님을 과거에 이제 좀 알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물었는데 부처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 세상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게 불국토잖아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그렇게 살려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게 무쟁 분별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쟁을 가장 잘 수행했던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금강경에 문답으로 자주 나오는 수보리 존자거든요. 수보리가 무쟁을 가장 잘 수행하는 제자였다. 그러면 수제자죠. 무쟁을 가장 잘 수행하면 수제자지.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가섭존자가 이제 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일체법 온갖 것을 보되 마음에 물들고 집착함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무념이다. 이 무념은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더라도 물들고 집착함이 없는 것.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맛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온갖 일을 다 하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대상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은 집착하지 않고 물들지 않아서 무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타본에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옛부터 모두가, 조금 지울게요. 옛부터 모두가 생각 없음을 세워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으며 마루대로 삼으며 모양 없음으로 모양 없음으로 체를 삼으며 무상, 머무름 없음으로 무주, 근본으로 삼느니라. 근본을 삼느니라. 무주위본. 이렇게 이제 현흥대사가 법문을 합니다. 지금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주로 본을 삼는다. 이렇게 법문을 지금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육조 현흥대사가.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느냐. 무상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없다.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할까요? 육조 현흥대사의 설명을 먼저 소개할게요.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상.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잔을 쳐다보세요. 잔의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잔의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자,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는 것이 무상인데, 이 잔의 모양에서 잔을 쳐다보면서 이 잔의 모양을 떠난다. 어떤 뜻입니까? 도양 어떤 뜻이고?
잔을 쳐다보면서 모양을 떠날 수 있나? 떠날 수 있네. 도양이는 어떻게 떠났노? 잔을 쳐다보면서. 진짜 자네 모습 볼 수 없다. 응? 니 크게 이야기해봐라. 진짜 자네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잔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예. 이 잔에서, 이 잔의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려면 이 잔을 가짜로 알면 돼. 어떤 가짜? 생각으로 만든 가짜.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뭐 다 쳐다보는 사람마다 생각으로 각자 지 잔을 만들겠지. 각자의 자기 잔을 만들겠지. 그럼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잖아요. 그럼 집착 안 하지. 나는 이 잔을 꼭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집착 안 하지. 가지게 되면 가지고 못 가지면 그만이고. 어렵지 않죠. 무념.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념. 자, 무념이 나왔어요. 이거 두 번째. 무념. 1번, 2번. 무념,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참 말이 어렵다 그렇죠. 생각에 있어서 생각 안 해.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음. 그러면 내가 생각하되 진짜 생각이 아닌 줄 암. 이런 뜻이거든.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해. 생각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이 말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하되, 생각에 있어서 이 말은 내가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생각은 하기는 해. 내가 먹는데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고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맛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은 맛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를 만들려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생각해야지. 응? 맛있다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어떡해? 맛있네. 그러면 맛있다는 생각해야지.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는 아닐 거야. 나만 느끼는 생각.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생각해도 나하고는 다를걸. 나는 너무나 맛있는데 다른 사람은 덜 맛있을 수도 있고 맛있다고 하기는 해. 어떤 데는 맛없어도 비싼 음식 누가 사주면은 맛이 어때요? 나는 맛있는데 맛있어요. 이러면은 예, 맛있어요. 맛이 없어도 맛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쨌든 뭐 맛 하나만 해도 그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것이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은 어렵지만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번역은 쑥떡같이 번역을 했어. 그러나 우리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 무주. 이제 무주가 나옵니다. 세 번째.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경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 준 기절이거든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서 써라 이런 뜻인데 어디에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마음법 온갖 모습 그러니까 생각마다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머무르지 않는 것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마다 머무른다면 진짜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건강경에서도 머무르지 마라.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또 범소유산 개시허망 온갖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만약에 그 온갖 모습이 재상이 만법이잖아요. 비상인 줄 알면 가짜인 줄 알면은 적견열애라. 바로 부처가 된다. 그게 바로 부처야. 부처가 뭐 거창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 알면 부처가 되는 거야. 왜? 해탈의 삶만 하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처를 막 너무 거창하게 형상화 시켜가지고 막 부처님에게 막 빌기만 빌고 뭐 해달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불교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사바세계 부처님은 그걸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전달돼가지고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착각한 분들이 전부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법이 온 이 사바세계에 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미얀마나 뭐 이런 불교 국가 이런 데 가도 보면은 건강경을 쭉 새겨 놓고는 통을 한 번씩 돌리고 가면 건강경 다 읽었다 이렇게 그러면 복 받는다. 이제 무슨 복인지 몰라도 복 받는데 뭐 무슨 복이라도 유로복이라도 그렇게 해서 생기진 않거든. 그 한 바퀴 돌려가지고 무슨 유로복이 생기겠습니까? 지가 뭐 지어 놓은 게 있어야 생기지. 지가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 조금 힘으로라도 돈이 없으면 힘으로라도 좀 도와주고 몸으로라도 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좀 이득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결과로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는 거지. 유로복이라도 물론 그것도 다 쓰고 나면 또 어디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죠. 자, 생각마다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지나간 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다음의 생각이 생각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어.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진다면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 순간순간 생각할 때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순간순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마다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어. 만법에 머무름이 없어. 온갖 모습에 머무름이 없어. 조금 전에 했죠. 온갖 모습에 머무름이 없다는 그 내용이 이제 건강경에도 나왔고, 순간순간 생각할 때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머무름이 없어. 왜? 온갖 법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다른 말로 하면 한 생각이라도 진짜로 착각한다면 생각마다에 머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고 부르며, 얽매여 집착, 모든 법 위에, 만법 위에, 모든 모습에서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안다면 이런 뜻이죠.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그래서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죠. 그러나 제 본문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시다면 부처님 오신 날 본문 중에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기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법문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 80억 인구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이해해서 터득해서 해탈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거든요. 해탈의 삶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그것만 바랍니다. 선지식들아, 어디까지야?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밖으로 모든 모양을 떠나는 것이 모양이 없는 무상이다. 이제 이거를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6조 해능대사께서 설명을 다시 했어요. 아무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았어. 다시 했는데 다시 들으세요. 밖으로 모든 모양을 떠나는 것이 무상이다. 응?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다 이랬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모든 모양을 떠나는 거야. 내가 만나는 모든 모양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고 알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떠나게 되죠. 집착하면 붙어버리는 거, 못 떠나는 거. 집착하지 않으면 떠나는 거. 그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고 오로지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모양을 떠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한 것이다. 자성의 본체는 맑고 깨끗한 거야. 모양만 떠나면 돼. 모양만 떠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하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걸림이 없어서 그냥 허허하게 해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모양이 없는 것으로 본체를 삼느니라. 그래서 무상을 본체로 삼는다.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모든 경계에 물드는 것은 모양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니,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요걸 이제 언뜻 들으면, 이게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또 묘하게, 사실은 이제 확철대오를 하지 못한 분이 번역하면 묘하게 또 번역을 하는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니 했는데, 요거는 어떤 생각이 없는 것? 부질없는 생각이 없는 것. 모양을 진짜로 착각하는 생각이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게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 위에서, 자, 생각을 하되,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아예 안 하면 무기가 되거든요. 멍청한 거, 돌덩이, 썩은 나무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니라.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두 제거하지 마라.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두 제거하지 마라. 이것도 번역이 어렵게 됐죠. 보면. 그러니까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두 제거하지 말라.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서 태어남을 받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다 끊지 마라. 온갖 생각을 억지로 끊지 마라. 억지로 끊어지지도 않지만 억지로 끊을 때는 이제 육신을 버릴 때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딱 버리고 나면 생각하던 버릇이 있어서 꿈처럼 또 생각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다음 생을 또 결정합니다. 그건 뻔한 사실이죠. 보니까. 도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도록 하라. 법의 뜻을 쉬도록 하라. 마음을 써서, 도를 배우는 이들은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의 뜻을 쉬도록 하라. 이 말은 법은 만법의 뜻을 쉬도록 하라. 만법에 붙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만법을 진짜가 아닌 것으로 훤하게 알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는가? 미혹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한 경전의 법을 비방하나니 그러므로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느니라. 무념을 종으로 삼아야 된다.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것,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그걸로 종을 삼아야 된다.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두고, 경계 위에 생각을 둔다는 것은 뭡니까? 모습을 만났을 때 생각을 두고 생각 위에 곧 삿된 견해를 일으키므로, 모습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지 이라는 삿된 견해를 일으킨다. 삿된 견해가 안 되려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이건 진짜 생각이거든.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그렇게 삿된 견해를 일으킨다. 여러분들도 최상승 법문을 듣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그래서 법문을 자꾸 듣는 게 좋아요. 자꾸 듣다 보면 그런 과거의 잘못된 버릇이 자꾸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삿된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여 모든 번뇌와 망령된 생각이 이로부터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느니라. 세상 사람이 견해를 떠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만약 생각함이 없으면, 쓸데없는 생각함이 없으면 생각 없음도 또한 서지 않느니라. 생각 없음이라는 그 모습에 관한 한 생각을 안 일으킨다.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간단하게, 그냥 내가 항상 만나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내가 다 만들었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만들겠지. 그러면 집착을 안 하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단지 이렇게 이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없다 하면 뭐냐? 뭐가 없느냐?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여기 중도 본문이잖아요.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나서, 두 모양, 사랑한다, 미워한다, 고행이다, 쾌락이다, 부자다, 가난하다,
여자다 남자다 어쨌든 양변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사랑한다가 진짜다 미워한다가 진짜다 뭐 이렇게 그런 번뇌. 생각하면 진여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진여의 본성이 이제 생각하는데 진여의 본성이 뭘 생각하느냐? 진여 본성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면 모습을 떠났다. 이걸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요. 그렇죠? 진여가 생각을 일으키니까 진여 작용을 일으키는 거니까 생각하는 게 진여가 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니라. 요 이야기거든요. 진여는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니라. 생각은. 근데 요 진여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 진여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진여작용을 하는 거지. 진여가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진여가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봅니까? 진여가 본다 해도 되고 마음이 본다 해도 되고 누가 듣습니까? 진여가 듣는다 마음이 듣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진여가 자기의 성품이 해서 여기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만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았어.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아니까 항상 자제하느니라. 항상 자제하다 이 말은 항상 걸림없느니라. 항상 해탈이니라. 걸림없으니까 해탈이잖아. 그래서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 첫째 뜻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였느니라. 잘 분별하지만 분별해서 잘 쓰지만 그 분별은 진여 마음이 하는 것임을 알고 있고 내가 분별해서 잘 쓰는 그것은 분별하는 그 작용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유마경에도 나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으면 너무나 쉽고 또 비비 꼬우면서 들으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좌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